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바람에 왕비에서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왕비를 채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되었다. 유대인인데 그 에스더를 자기의 수양딸로, 그러니까 입양시켜서 키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아마 상당한 어떤 이 관리직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역모를 고변해서 이제 이 참 위기를 왕이 넘긴 사건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만 그렇게 역모를 고변하고 그렇게 엄청난 소위 말하면 공을 세웠는데 어째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얘기하는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보상하지 않은 것을, 즉 공을 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꺾고 역전돼서 승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죠,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그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전혀 치하를 안 했다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을 한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 번 작동해서 그가 총리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인도한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모르드게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주제가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하만인데, 이것은 나중에 등장하게 될, 유대인을 괴롭히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한번 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일 뿐, 이름만 새로운 이름일 뿐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고, 그것도 여자의 씨를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것을 보고 이 마귀는 여자의 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그 자손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주시하고 있죠. 언제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인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왕의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이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그때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더라. 이제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되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들어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계략을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어떠한 이 가계, 소위 말하면 족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가계가 어떤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길을 즉 여정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옆에서 이 보조를 해서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줘서 결국은 승리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은 나중에 성경에서 육신을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씨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완전히 없애라. 씨를 말려라.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는 전혀 절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행 중에 광야 생활 중에 아주 지쳐 있는데 그 후미, 소위 말하면 치사한 방법이죠. 후미를 공격해서 이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로마서 5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또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육신은 항상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마침 사울에게 그 책무가 주어져서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됐는데 사울이 완전한 복종이 아니고 절반만의 복종. 그래서 결국은 일부 아각 사람을 일부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각이었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하만이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을 때 그렇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씨를 그 뿌리를 일부 남겨놓는 바람에 그 후손인 하만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멸망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끔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말렉은 더 조상을 위로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의 후손이고 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영을 쫓는 사람, 또 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에서는 사탄을 따르는 자, 야곱은 주님을 따르는 자,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 자, 에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성경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중간지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리 성경적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원래 인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이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렇죠? 빛인가 어둠인가 아름다운가 추한가 이렇게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꼭 그렇게 흑백 논리로 꼭 그렇게 빛과 어둠 즉 암과 흑으로 이렇게 꼭 나눠야 되겠느냐 소위 말하면 어둠과 빛 이런 식으로 중간지대에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중간지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제3 소위 말하면 이걸 이제 뭐 철학이나 이 학문에서는 변증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반합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 상대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르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보면 옳은데 그것이 또 어떤 상황에 가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와 절대 이 거짓에 대한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고 절대 악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중간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마귀의 어떤 그런 이 미혹에 넘어가게 돼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잠언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호도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하나님은 미워할 것은 미워하시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다 사랑한다, 다 좋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만의 기원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거죠. 아, 이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조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2절로 갑니다. 왕의 문에 있던 왕의 모느시다가 왕이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자체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리가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존경하게끔 강요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거는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그의 성품에서 자연적으로 존경심이 우러나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높일 때 우리가 권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럴 자격이 못 되는데, 그렇죠? 예, 지위는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절을 받고 싶고 경배를 받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높이고 싶은데 자기의 자격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사 독재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독재자들은 다 자발적인 존경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엎드려서 그 앞에 보면은 다 절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이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명령을 내려서 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저절로 존경심이 생겨서 절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명령을 내려서 절하게 했다. 이거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뭔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구나.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주목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 아까 얘기했던 하만은 지금 여기 특정이 나와 있네요. 교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뭔가 자기가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또 뭔가 수를 썼겠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이 사람을 앞에서는 다 절하라,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강제로 경배를 받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나중에 주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이 자가 바로 그러한 성격을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렇죠? 잘못하면 죽는데 모르드게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여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까 얘기했죠, 아말렉의 후손 아각 왕의 자손, 소위 말하면 이 잘못된 하나님의 원수에 속하는 그러한 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죠. 이 사람이 죽고 싶나? 왜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하면은 이 하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거친지 이 그냥 까불면 그냥 바로 즉석에서 목을 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됐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4절. 이제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되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보, 이봐, 큰일 나. 잘못하면 죽어. 조심해. 하면서 자꾸만 권면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하였으니 안 되겠다. 하만에게 고해서 그래도 절 안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고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는지 그것도 아마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하만은 자기의 후손들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자신의 민족인 아말렉 족속과는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을 아마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저 조상 때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굴욕을 당했던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마 거의 뭐 그냥 경악했겠죠. 이놈이 그래서 나한테 감히 절을 안 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텐데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하만처럼 자기가 드높임을 받기 위한 그런 권위는 뭐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드높이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해 주었는데 그 권위를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명예를 얻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올바른 권위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기를 드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에서 나오는 이 권위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권위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주 이 명언을 남겼다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만은 성공지향주의자입니다. 내가 왕 다음으로 최고인데 내가 이 정도는 경배를 받고 이 정도는 인정을 받고 이 정도는 좀 권위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것을 과감하게 아주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르드게가 와 하만과의 이제 심상치 않은 대결이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예, 심히 진노했다는 것 지금 벌써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이놈이 우리 민족 대도의 원수 집안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하려고 작정을 했다.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들어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벌써 진행 과정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담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답게 점점 유사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가 얼핏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 안 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저항권이 몇 가지 경우에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산파는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어디든지 가서 융성하게 많은 자녀를 퍼뜨려서 많이 자손을 퍼뜨리라고 창세기에서 명하셨는데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가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산파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를 잘 대해 주셨다라고 보상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참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해서 그들도 역시 감옥을 가든 아니면 목숨을 잃든 간에 일사각오로 복음을 여전히 계속해서 전했고 그 가운데는 뭐 순교를 허락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죽고 하늘나라에 일찍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감옥에 있는데 기적과 같이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하나를 놓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일찍 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도 하나도 없이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자, 여기 모르드게의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씨를 다 없애라고 다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애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알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비록 위에 있는 권위이지만 거부를 하고 절을 하지 않은 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권위에 하만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어떤 위에 있는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뿐인데 이 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권이 여기서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이 자의 그 교활함을 알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얼마나 교활하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람어로 이 당시에 쓰이던 그 페르시아어로 제비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 그러니까 부르를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져서 우리가 뭐 주사위 던지듯이 뭘 던져서 뽑는데요. 부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여기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뭐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기업은 좀 우상 숭배가 심한 기업은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뭐 창립하는데 뭐 창립일을 정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점치러 가가지고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날 받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뭐 결혼식 날짜 받는 사람도 뭐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이 사람들인 이 날 잡는 것이 무슨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아마 이제 하만도 당연히 뭐 그 사람의 수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람들을 시켜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나라에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어느 날짜가 제일 좋은 날이냐 하고 날 잡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랬더니 12월 아달월로 됐는데 신기하죠. 1월 달에 점을 쳤는데 12월 달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준비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을 유예 기간을 좀 갖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연히 1월달에 뽑았는데 지금 하만은 지금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죽여버리고 빨리 어떻게 하려고 했을 텐데 12월 달로 딱 뽑힌 걸 보면 그런데 점괘가 그렇게 나왔으니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뭐 추측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자, 나를 뽑았습니다. 벌써부터 아주 하만은 이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기 위해서 뭔가 온갖 꾀를 꾸미고 있는 그 교활함이 엿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어떤 한 백성이 여기서 또 교활함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딱 들이대면 가만히 있어봐. 유대인? 나중에 이제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누구? 아,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면 왕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한 민족을 정하면 그 곤란할 것 같으니까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왕을 아주 일종의 아주 속이는 수법 같아요. 어떤 한 백성이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옛 70년 전의 포로 생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마. 모든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모든 그릇도 다 보내주고 심지어는 예산도 책정해서 가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70년 전에 포로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사업 좀 하고 이제 탁 해가지고 자리 잡고 이제 유지도 되고 이제 뭔가 폼도 좀 잡고 그냥 라이온스 클럽에도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돌아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 미국, 유럽 뭐 쟁쟁한 유대인들 보면 다 안 갑니다. 아 이거 팔레스타인 가면 맨날 폭탄 터지고 테러 있고 그런데 거길 내가 왜 가냐고. 그래서 지금 1,500만 명 중에서 겨우 약 300만이나 지금 그것도 소련에서 아주 바닥층에서 살았거든요.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또 교육을 공짜로 시켜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유대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정부에게 그동안에 공짜로 교육시켜준 거 교육비 다 내라 그래서 돈 다 줬어요. 돈 다 주고 그래도 유대인들 다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압박당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이제 유대로 온 사람이 있고 뭐 어쨌거나 하여간 유럽이든 미국이든 상부에서 상류층을 머물면서 상당히 뭔가 사회적으로 신분을 누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거길 왜 가냐. 전부 다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이 사람들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갈망,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뽑은 그런 의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냥 두리뭉실해. 이미 롯처럼 성문에 앉아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가냐 이렇게 됐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뭐 이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법들과도 다르죠. 또한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왕의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다 하매 왕이 자기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여기는 지금 압축되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추정컨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약 3, 4년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만든 영화가 300명이라는 무슨 그 영화라 그랬죠. 그리스의 결사항쟁을 나타내는 무슨 영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왕비도 뽑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많은 그런 비용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왕비 뽑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내탕금이 지금 비어 있는 판에, 이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1년 수입, 왕실의 1년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약 3분의 2를 1년 동안 왕실에 들어오는 이 재정의 3분의 2를 왕에게 헌납하겠다 그랬으니까 왕이 뭐 기꺼이 소위 말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교활한 수법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군지도 어떤 민족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의 특징이 살인자와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요. 그 특징이 여기서도 상당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왕도 좀 보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좀 신중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좀 충동적으로 즉각 이렇게 해서 행동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한참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예,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왕은 즉시로 여기에 대해서 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왕이 자기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고, 그래서 아주 왕의 환심은 환심대로 사고 그 국고를 자기가 제공한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그러한 모습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하만이 아주 즉시로 이제 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12절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페르시아 왕국의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민족이 127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면 127개의 언어가 될 것이고, 적어도 하여간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소수민족까지 치면 뭐 셀 수 없이 많은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러는데,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모든 민족 언어로 다 페르시아어로 된 왕의 직서를 다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게요. 다 번역을 해야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절차를, 소위 말하면 그 행정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쫙 해가지고 왕의 그 날인, 왕의 직인을 찍어서,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도장식으로 돼 있지만 이쪽 사람들은 반지에 있는 것으로 촛물을 흘려가지고 그 촛물 위에다가 이렇게 반지로 딱 찍는 방식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왕의 칙령을 얻어내서 전 127개의 지방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이 파발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포스트라고 나오는데요. 포스트.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편 제도의 첫 시행을 알리는 단어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쓰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파반꾼들을 통해, 당신은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요즘엔 기차역이지만 옛날에는 말이 멈추는 역이 있어요.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100km를 말이 달렸다. 그럼 그 다음 말로 갈아타는 거죠. 그 다음 말로 갈아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뭐 아마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시속이 뭐 한 60km 이상 되지 않나, 60km까지 나오나 뭐 그러죠. 굉장히 빠르죠. 또
그 심지어는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어디입니까? 남미의 그 잉카 제국의 경우에는요, 쿠스코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 소위 말하면 안데스 산악지대의 중간 제일 그 높은 지역에 쿠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성읍이, 왕성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까지 태평양 바다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도요. 뭐 200km 이상 되려나 모르겠어요. 300-400km.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 산길인데 그 산길을 좁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태평양에서 잡은 생선을 망태기 있잖아요. 이렇게 지게처럼 해가지고 망태기로 해가지고 그 망태기에다 짊어지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여기처럼 파발꾼이 교대로 해가지고 왕의 저녁 식탁에 살아있는 아니 싱싱한 생선을 공급했다. 그래가지고 그 잉카 제국의 왕들은 그날 잡은 생선을 그날 잡수셨다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또 있어요. 무슨 특수한 이름이죠. 저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정말 그 마라톤 선수가 나올 만하죠. 그래서 산악지대에 사는 그 케냐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밤낮 산을 뛰어다니니까 뭐 특별히 연습도 필요 없어. 그냥 어느 날 시합에 나갔더니 1등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산에서 뛰어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라톤 선수가 돼서 조금만 연습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숨이 안 차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차스키라 그러는데 차스키도 마찬가지. 저 바다에서 위에까지 왕에게 그게 평생의 직업이야. 왕에게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을 잡수시도록 하는 거. 얼마나 충성됩니까? 일개 이 쿠스코 잉카죠. 잉카라고 하는 건 태양이란 뜻인데 태양신 우상 숭배를 하는 잉카 사람들도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고야 오늘 교회 쉬어야 되겠다 이래 되겠어요. 정말 이 종교심 대단하죠. 자, 그래서 그냥 달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12월 13일이니까 딱 11개월에 그래도 이렇게 기간이 있었네요. 여유가. 그날 딱 날짜를 정했어요. 그날은 모든 민족들이 누구든지 다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내리치고 다 죽이고 다 빼앗아서 노획물로 자기 걸 다 가져도 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지금 노리고 있겠어요. 그죠? 그날은 그냥 유대인들은 또 아시다시피 어딜 가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현금을 쥐고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유럽에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 돈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이 당시에도 얼마나 그게 많았겠어요. 근데 노략질해도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대. 그래서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략하게 하였으며 또 각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더라. 참 별걸 다 대비하네. 그렇죠? 보통 때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대비를 한다든가 뭐 위험을 대비한다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략질을 대비하는 거야. 야, 유대인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좀 찾자 그래가지고 막 그거 딱 알아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집을 친다 뭐 그거를 대비하게끔 미리 여유를 줬으니까 이 정말 이 잔인한 이 뭐랄까요 이 하만이라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과 박해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정말 뭐 이 600만 정도의 가스실 간 거는 그냥 거의 뭐 오픈 게임 정도고요. 1,500만, 1,500만의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고 아마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0%가 죽고 그러면 1,500만의 90%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150만 살아남고 1,35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훨씬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죠? 가스실에서야 물론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마취되는 순간에 하다 그냥 정신 잃듯이 가스 마시고 바로 죽으니까 고통 면에서는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참 읽을 때 민망스럽습니다.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유 있게 미리 계획을 짜서 죽이라고. 참 이 인간이 정말 얼마나 어디까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자, 15절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궁에 전달되니라. 다 전달되고 드디어 수산궁은 왕의 여름 별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왕이 거기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살고 있는 거기에도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그 시종이라 그럴까요? 그 궁녀들은 대부분 아마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자기하고 종교도 같고 모든 면에서 같아야 되니까 많이 썼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소식이 다 들렸겠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정말 잔인한 친구가 아니에요. 왕과 하만은 마시려고 앉았으나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다 공포가 있고 막 패닉 상태가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떡하니 술잔 한 잔 기울이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산시는 혼란에 빠지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이 땅에서의 어떤 연락과 활락 또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조상이 에서까지 올라가는 아주 이 참 마귀와 연관된 그러한 핏줄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이 정말 그런 이 권위주의자였고 권력을 탐하는 욕망 야망가였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아주 허황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활하고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이 유대인들을 멸할 그런 계획들을 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이 교만한 성품들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성정이 비인간적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뭐 자축을 하는지 아니면 와하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자신은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적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야 뭐 이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볼 일은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마 다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되고 굴종해야 되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속은 줄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이 고통 가운데에서 구출하시는 구출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는 것이 구약의 수없이 많은 대언서들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알아야 된다. 그 신비는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하만과 같은 자가 충만하게 이 땅에서 자기의 권위를 많이 행사하지만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되면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하죠. 그리하여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이 환란에서 구출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출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들의 죄들이 이제야 제거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죄가 다 제거됐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그와 같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역사적 사건도 우리가 교훈이 되지만 향후 교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잠깐 먼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도 일어났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